오늘 4월 셋째 안식일,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제가 80년, 78년도에 여기에 목회를 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리운 하늘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수습할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안식일 아침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왜 왔는가? 초등학교가 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시해드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재정립하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왜 갈 곳도 많은데 내가 왜 안식일이면 여기에 와야 하는가?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의 변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같은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기에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원론적인 문제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손 한번 성경을 들어보세요. 예. 핸드폰 가지고 오신 분, 예. 손 드신 분들은 성경은 안 가지고 오고 핸드폰은 가지고 오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실 때는 요새는 성경 참여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 내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읽고 그 생활이 집에서도 내 가까이에 성경을 항상 두시고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일에 여러분 전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7학년 6반이 되고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제가 이제 성경책을 아침에는 읽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귀로 많이 듣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눈이 밝아서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서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기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매일 열어서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러한 우리 중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왔지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있을 때 분들은 거의 없지만은도 중동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변 목사님의 목회에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78년도에 제가 여기에 와서 80년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이전 교회를 짓고 학교도 건축을 교육부장 할 때 짓고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더욱 관심이 있는 교회인데 오늘 여기 성장로님을 비롯해서 윤 집사님 외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같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하여서는 아주 잘 지도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세에 임박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23년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어서 2시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아멘. 오늘 저녁에는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또 7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기독교회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잉어빵에 잉어가 없듯이 이 마지막 세대에 난점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보낸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녁을 안 잡쌌어요. 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7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특히 중부지방에 아시아 교회라고 하였던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일컬어서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7 교회 중에 하나인 7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에서버두서빌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서버두서빌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무슨 촛대? 금촛대를 들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되,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 촛대 중에서 이 7 교회들을 일컬어서 무슨 촛대? 금촛대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든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창조만 해놓고 만들어 놓고만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거니시며 돌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교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에 일어날 시대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데, 그 7 교회의 흐름은 같은 것이고 거기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한 것.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터키의 그 중부지방의 그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왜 잘 안 넘어가나? 아덴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이 에베소로 와서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수도만큼이나 번창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점들이, 이 황금동에 내가 지나가 보니까 음식점들이 쫙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와 같이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참배하러 오는 분들이 다 음식점에 들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이 번성했습니다, 이 에베소. 그러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 에베소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모여오고, 그래서 돈을 쓰니까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1500명의 공식적인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번창하는 도시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신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구가 장로교회의 아성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크게 번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에 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전함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못한다?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교회 지역에서 사는 이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 2절 3절에서 보니까 알고 아노라, 이렇게 두 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만났으니까 안다. 우리 윤정열 집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한 80년도부터 알았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제가 합회에 있으면서 출장 가서 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에 청년 때에 중년 때에 노년 때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재림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르게 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 있을 적이나 가정에 있을 적이나 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있든지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성화되어졌어. 하늘 사람으로서의 생각, 말, 행동, 걸음걸이까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나 퇴보하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악한 자, 그럼 뭐에 속합니까? 악한 사람들로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원어상에서는 악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기, 미워함, 이러한 것들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악한 것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 그 자체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살리기로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작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주 열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지만은 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고 개인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은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여 믿음에 굳게 섰다. 오늘날 21세기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영주에 살고 있던 오래된 한 장로님, 신실한 장로님, 교회를 아주 잘 지도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거짓 이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많은 분들이 가서 성경을 놓고 예언의 신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막 거기에 한번 물이 들어버리니까 다 쓸데없는. 그래서 넘어가 버려.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언된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거짓을 우리에게 파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저는 66년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저의 얼굴 표정, 말, 행동, 중심의 생각, 걸음걸이가 인자하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상관들이 저를 보면은 거만하다고 그러고, 아래 사람들은 제 얼굴 모습이 무섭다고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목회 나갈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죠,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내 이 얼굴을 보고는 다들 좋지 않다 평가하니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오늘 아침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이제는 뭐 나이 들어놓으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고 자꾸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7학년 후반부가 되니까 좀 달라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형사 같다고 그러고, 경찰청에 계시느냐고 그러고, 검찰청에 계시느냐고, 40대에까지만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여행을 하다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릴 때쯤 되면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고 이런, 한 6할 내지 7할은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성직자 아니냐고,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종점에 같이 내려가지고 점심을 항상 사줬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제 집에 거실 가운데에는 예수님 사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그림이지만 내가 저런 인자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 모습에서 성직자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리 중동교회 교인들을 오랜만에 만나야 하는데 내 모습이 예수님 같은가? 살이 빠졌지만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으면 토하여 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자와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매력을 느끼거나 타협하거나 빗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러분들이시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많은 손해를 보는 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인들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 슬펐던 일, 탁 그냥 한번 때려 패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 할 수가 없었어. 참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여건, 돈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되어져서 참지 못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네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참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주먹이 얼마나 크든지 그걸 정타로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유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슬쩍 피했더니 스쳐갔어요. 그러고는 손을 탁 잡고 그랬더니 죽는다고 놔줬어요. 그냥 그리 잡고 그냥 한번 딱 치면은 쓰러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예 하고 여러분들이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나 신앙을 하는 생활 속에서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대판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화나는 일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생기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아노라. 처음에 알고 아노라, 이것은 똑같은 단어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를 알고 인내를 안다. 인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 아래 머문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동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도 무엇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들이시오. 이 한 주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기초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악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사도를 제한한 것,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예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신술이 너무나도 편만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에 좀 말썽 꾸리기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공연히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저에 대하여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에 저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저렇게 까분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럴지라도
그가 때리면 한 번은 맞아줘요. 그러고는 두 번째는 제가 방어를 해서 그를 제압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알았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화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런 상황을 당하거든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견디기 어려우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예수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없어지게 하고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연습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 게으르지 않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한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참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4절 5절은 내일 안식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걸어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수십 년 동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게 하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아야 했는데 그의 기도로 비가 오게 되고 이쯤 되면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한 여인이 네가 말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내가 내일 너를 그들과 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이루게 하였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 여인의 협박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합니다.
죽으라 살라 뒤도 안 돌아보고 하루길을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야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으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윤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장로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해오셨는데 행여 엘리야처럼 실수하고 우리의 형편만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교인들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해박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한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중동교회에 속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회복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 축구 경기의 90분이 끝나서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이 있습니다. 연장전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에 연장전에서 후반전 마지막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금초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동교회가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헌금이 얼만큼 나오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고 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우리 중동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금초대라고 했습니다. 이 금초대가 해야 할 일은 헌금이 문제가 아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어느 만큼 전하느냐에 따라서 금초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하늘 사람 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